한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아내가 본 국회의원과 남편의 공통점 3가지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첫 번째는 아내가 본 남편과 국회의원들을 본 3가지가, 첫 번째는 내가 선택했지만 정말 후회가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일단 선택했으면 중간에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 두 번째. 세 번째, 자기는 아직도 내가 저를 좋아하는 줄 안다. 이게 3가지예요. 내가 선택했지만 정말 후회가 되고, 일단 선택했으면 중간에 바꾸기가 어렵고, 자기는 아직도 내가 저를 좋아하는 줄 안다,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자료를 찾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 실태 조사라고 하는 것에 남자들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시선을 끌어요.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만약 다시 젊어서 다시 결혼할 수 있다면 현재 배우자를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남자들의 43.5%가 지금의 아내와 나는 다시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잘 기억하세요. 43.5%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반 정도는 지금의 아내와 나는 다시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자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젊어져서 다시 결혼할 수 있다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남자분들 긴장하세요. 26.9%만이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반 정도만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조사한 게 재밌어요. 이렇게 10명 중에 26.9%만이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대답한 사람들의 연령을 찾아보았더니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했고, 남편과 오래 산 사람들일수록 지금의 인간과는 상대도 하고 싶지 않다. 대답 나왔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날 제가 제목도 그래서 이 글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저를 비롯한 사랑하는 남성 동지 여러분, 우리 힘을 냅시다. 우리가 지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남자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내들로부터 지금 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수많은 이들의 사랑과 수고와 돌봄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수많은 이들의 사랑과 수고와 돌봄으로 빚어진 존재이다. 아멘이시죠? 네.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수많은 이들, 거긴 부모님도 계시고 스승님도 계셔요. 또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죠. 그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돌봄으로 빚어진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늘 가슴속에 새겨야만이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종환 시인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책 마지막 한 번은 더 용서하는 마음에서라는 그 책에 새의 사랑이라는 글이 하나 시가 실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시인은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밖에 나왔다가 비가 오는 날 새 둥지를 발견하게 되고,
관심 있게 새 둥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새 둥지의 어미새가 그 자기의 날개를 활짝 펴고 자기 새끼 새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새끼들이 혹시라도 비에 젖을까봐 두 날개로 비를 다 맞으면서 어미새가 자신의 몸으로 자기 새끼 새를 다 두 날개로 꼭 품어 안고 쏟아지는 비를 다 맺는 그 맞는 새의 모습을 보면서 시인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새들도 저렇게 새끼를 키우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숙연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인은 그 새를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단지 비 오는 날에 두 날개만 펴고 자신의 몸으로 새끼를 감쌀 뿐만 아니라 새의 사랑은 거기 머물 뿐만 아니라 새들의 깃털이 돋아나고 마침내 나는 법을 가르쳐야 할 때가 오자 어미새는 조금 떨어진 옆 나무의 벌레를 입에 물고 앉아서 새끼들이 제 힘으로 날아오를 때까지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새끼들이 노란빛 나는 다 커지지 않는 부리를 있는 힘껏 벌리고 울어대도 그 자기 새끼 새가 스스로 날아오를 때까지 어미는 숲 어딘가를 바라보며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아직 덜 자란 날개를 퍼덕이며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날아오르자 어미 새는 한없는 기쁜 표정으로 먹이를 얼른 새의 입에 넣어주는 것을 시인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죠. 어미새의 사랑은 거기에 끝나질 않았습니다. 시에 나와 있는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새끼들이 스스로 먹이를 구할 만큼 자라고 숲 그늘도 깊어지자 어미새는 지금까지 보여준 숲과 하늘보다 더 먼 곳으로 새끼들을 멀리 떠나보내는 거였습니다. 어미 주위를 맴돌며 머뭇거리는 새들에게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정을 접는 표정도 보았습니다. 사람이나 새나 새끼들을 곁에 두고 사랑하고 푼 건 본능일 텐데 등을 밀어보내고 돌아서는 어미새를 보았습니다. 어미새는 눈물도 보이지 않았고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새끼새를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게 어미새는 새끼를 독립적인 존재로 키우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새들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자식을 위해서 라고 하는 미명하에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한 어미새, 새끼를 독립적인 존재로 키우려는 어미새들과 달리 아직도 품 안에 키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도종환 시인의 새의 사랑에 나오는 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인가요? 어떤 아버지이고 어떤 어머니이십니까? 우리는 혹시 이 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는 미명하에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한 어미새처럼 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식을 우리의 품에 품고 있진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이 글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물론 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입지전적의 사람이지요.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목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목동으로 살다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가 왕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도 많이 겪었지만
그는 그 특유의 겸손함과 온유함과 지혜로 모든 난관을 다 헤쳐해 나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달란트도 있죠. 시를 쓰는 사람이었고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고 골리앗 앞에서도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 겪지 않을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단순히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아픔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 지혜롭게 온유함으로 잘 이겨냈습니다만, 그러나 그를 정작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가족으로부터 오는 아픔이었고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다윗의 큰아들이 암논이에요. 여러분, 큰아들이요, 자기 여동생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 다시 말하면 다윗의 큰아들 다음의 아들 같은 후손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큰아들 암논이 죽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도피 생활하는 것도 경험했고요. 아들 압살롬이 귀환했지만 아들 압살롬의 모반에 의해서 쫓겨나는 경험도 했습니다. 압살롬의 동생으로부터의 또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일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들에게 쫓겨나서 아들 압살롬의 모반을 일으켰을 때 그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바도 신지 못한 채 그는 도망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가지고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지만 권력이 떨어지고 나면 수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시편 3편에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 그 겪었던 고난의 시가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배신을 합니다. 많은 따르던 사람들이 아들 압살롬에게 가서 투항하는 모습을 그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면목은요,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면목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뒤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은 다 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마치 천지간에 혼자인 것 같은 쓸쓸함이 다윗을 괴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배신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지금 숱한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피신해 갔던 다윗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보고받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좋았을까요? 다시 내 왕권이 회복됐다라고 안심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8장 29절과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다윗에게 진압 압살롬의 모반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 첫 번째 다윗이 물어본 것이 뭐였냐면 그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물어요.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내 아들 압살롬은 살아있느냐
내 젊은 나이, 젊음에 그 압살롬은 살아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에게 들어왔던 보고의 내용은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33절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같은 마음 읽어보실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반란이 진압되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린 것이 아니라 철없이 자식이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 뭔데 가슴이 아파서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 고스란히 소개되고 있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새는요, 자기의 새끼가 날개를 피고 이제 성장하니까 냉정하게 부모의 품을 떠나도록 냉정하게 내보냈지만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는 것을 보여준다면, 두 번째 아버지가 또 한 분이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 다윗은 피난처로 삼았던 마하나임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유래를 소개하고 있어요. 야곱이 자기 장인 이드로의 낯을 피해서 떠나서 자기 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고 힘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자기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과거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 사갔던 그 야곱이 비워서 군대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처갓집으로 가자니 이미 버림을 받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형이 군대를 이끌고 서 있고, 그가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냐?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그 마하나임에 다윗이 지금 피신해 있는 거예요. 그 마하나임에 야곱이 위로받았던 그곳에서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에 지금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하나임은 야곱의 피난처였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도망자 다윗의 피난처의 역할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마하나임에 실패한 쫓겨난 왕 다윗이 왔을 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암미의 아들 마길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필요한 다윗의 일행을 돕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침상, 그러니까 그들의 덮을 이불과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 등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은 물론이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앗과 그리고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를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군대인 상징인 마하나임에서 실패하고 쫓겨난 다윗 왕을 맞아주었던 천사들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도움으로 마하나임에서 숨어 지내던 다윗에게 평정되었다, 반란이 실패로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하나임의 생활이 끝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여러분이 읽으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황궁하던 다윗 일행이 마하나임을 떠나서 요단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돌아섰던 사람이 다시 다윗에게 붙은 것은 두말할 나위 없었겠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 한 아버지가 소개됩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큰 부자였고 나이 80에 이른 노인이었다고 읽지 않았습니까? 왕은 바르실레의 진정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시다. 당신이 나에게 보여줬던 그 정성과 호의를 이제 내가 갚을 수 있으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공직도 맡으시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때 바르실레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읽으셨던 말씀처럼 나는 이미 늙었습니다. 나이가 80입니다. 음식의 맛도 즐길 줄 모르고 귀가 어두워서 아름다운 음악도 듣지 못합니다. 왕에게 가서 왕궁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에도 나는 늙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왕의 짐만 될 뿐입니다. 그러니 내 고향에 돌아가서 내 부모 곁에 살다가 내 부모 곁에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바르실레는, 이 아버지는 서운해하는 왕인 다윗에게 자기 아들 김함을 소개하면서 자기 대신 왕을 섬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혹시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청탁하는 것이 아닐까? 분명히 오늘 사도 사무엘 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의도와는 그것이 아니기에 그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였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미 다윗은 그의 왕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는 시대가 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아들도 이럴진데 얼마든지 반란과 도전하는 사람이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 바르실레는 아들을 왕에게 첨가하는 이유는 내 아들이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새가 자기 새끼 새를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에게 떠나보내듯이 이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나는 영원히 당신이 어떤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동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강조했는데요, 이 한마디가 제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바르실레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공적도 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지혜고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려면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이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열왕기상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 말씀은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솔로몬아 은총을 베풀어라.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내 형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마하나임에 숨어 있을 때 나를 도왔던 사람이고, 내가 그를 예루살렘에 초청했지만 그는 지혜롭게 거절하는 사람이었고 그 아들 김함을 내게 보냈으니 내가 그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새의 사랑처럼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르실레는 자기 갈 수 있었습니다. 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는 아들을 떠나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압살롬, 바르실레와 김함, 이 두 부자의 마지막 모습은 서로가 사뭇 다르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비극적으로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르실레와 김함의 관계는 아름다움으로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그 사랑이 참 보기 좋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와 아들을 소개할까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셨고 아들은 성자 예수님이셨어요. 성자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었고,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 예수에게 일임하셨습니다. 신뢰와 사랑이 아름다운 관계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자식된 우리들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의 연결고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나를 통해서 왔지만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나보다는 내 자식이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보다는 내 자식들이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보다는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